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오늘 대표 기도는 박병근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왕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열어주시고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삶이 무너지고 힘드니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주인 삼는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아파하시고 계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새해부터 참 아픈 소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동 학대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굉장히 아파하시고 심지어 어떤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분노하고 또 그 양부모에 대한 어떤 처벌의 강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행동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제도적 정치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성품을 잘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제도 안에 사는 것, 그러한 제도를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차를 타고 오셨을 때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오셨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신호를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상당한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질서를 지키는 거죠. 동의 안 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그러한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그러한 제도들을 국민들이 잘 신뢰하고 잘 따르는 그러한 국가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러한 제도들을 잘 닦아왔기 때문에 또한 잘 실천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감 아래에서 건강한 나라 또 건강한 인격들이 잘 자라나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자세히 연구하진 않았지만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아동 학대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모자란 사회적 제도들이 있습니다. 보완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는 동양적 사회 특징인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한 그런 국가적 개입을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사실 잘 뿌리박기 이렇게 분위기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미국에서 어떤 아주 좋은 그 한인 부모님이 아들이 놀다가 어린 아들이 놀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자기 혼자 놀다 부러졌는데 병원에 딱 데려가니까 경찰이 바로 대동했대요. 그래서 한 2주간인가 계속해서 조사했대요. 이 부러진 게 정말 다쳐서냐 아니면 학대의 증거냐.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합니다. 힘들죠,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로 인해서 지켜지는 생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말이 길었지만 저는 사실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한 주를 하고 싶어서.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성을 좀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아동 학대의 근절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의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 생명의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나라에 좀 잘 뿌리 내리고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 나아가서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충격이었죠. 네. 뭐 소위 말하는 아주 뭐 잘 알려진 목회자 집안에 누가 봐도 대외적으로는 건강하고 너무 화목한 그런 기독교 집안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졌죠. 교회 목회자 자녀의 소위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건 대학 출신의 또 남편은 기독교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사실 충격적이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을까 아니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 정도구나,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그 모습도 여기까지 왔구나를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교회 밖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진짜 더 내려갈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번의 충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이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를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낯선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낯선 나쁜 향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향기가 회복될 수 있게
우리 함께 좀 오늘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빨리 지났죠. 벌써 1월도 3분의 1이 금세 지나 버렸습니다. 올 한해는 뭔가 좀 더 간절한 어떤 장밋빛 환상은 아니지만 좀 더 간절한 어떤 소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참 올해 기대가 크게 되고 소망이 크게 되고 또 그것만으로도 참 복된 한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실 너무 단순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바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하고 싶어서 사시는 분 있습니까? 돈을 자체를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나는 이런 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목적의 끝에 가면 자기 만족, 나의 행복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불행, 인간의 불행이 뭐냐면 이렇게 모두가 행복하려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려다가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을까요? 행복하려고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벌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과정 중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는데 다 행복하지 않고요. 더 비참한 것은 행복하려고 했던 내 평생의 삶 때문에 사실 내가 또 불행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삶과 역사의 반복이 우리 인간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는 큰 소망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특별히 더 행복한 복된 삶을 사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렇게 살면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인생의 반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렇게 살면 자동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듦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삶의 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행복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을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저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가치와 복을, 그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 사랑은요, 애틋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애틋했던 교회가, 서로의 관계가 애틋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각별한 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감당하는 그 선교 사역 동안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겠죠. 후원했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어떤 이유에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일정 기간 사도 바울을 돕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10절이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돼서 너희가 우리의 사역을 다시 도울 수 있게 돼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기쁨은요, 단순히 물질을 받아서 너희들이야 헌금해줘서 너무 고맙다, 야 너희들이 다시 후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단지 이러한 물질을 받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시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는 게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즉 이것이 자족이죠. 자족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단지 빌립보 교회가 안 하던 후원을 다시 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물질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자족할 줄 아는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다른 차원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 12절 상반절에 보면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을 안다라고 하는 이 비천하게, 풍족하게 이 표현이요, 이 문법적으로 둘 다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내가 비천하게 살아야지, 내가 풍족하게 살아야지,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비천하게 된 삶을 살았다. 또 풍족하게 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수동형이죠. 즉 가난하게 된 것도 부유하게 된 것도 그가 원해서 된 삶이 아니라 그의 삶에 주어졌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는 노력한 적이 없어요. 마치 어떤 금욕주의자처럼 내가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든 부를 얻고 살아야지, 부를 누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비천하게, 너무 가난하게 살기도 했고, 또 어쩔 때는 풍족하게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요, 그러한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적응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삶에서 삶을 살아내는 일체의 비결, 모든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끝에 이렇게 살 줄도 압니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안다라는 건요, 경험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요, 내가 아주 가난할 때 꾹 참고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풍족할 때 잘 쓰고 잘 누리며 살았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필요했던 것조차 없었던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낭망하기보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게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막 고통스러웠어. 나 그걸 알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유함 가운데서도, 그 풍족한 가운데서도 그 부유함에 빠져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타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 너무 좋더라, 지금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또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바울은요, 비천하고, 그러니까 즉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풍족할 때나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환경에 적절한 삶의 태도를 알고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가난해지면 그 가난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바울은 그 비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씨를 뿌리면 너가 지금 가난해서 풍족하게 될 거야.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너도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단지 그냥 기뻐하고 즐기는 것, 그러한 삶을 자랑하는, 은근히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잘하면 너희도 복 받을 거야,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그는 배우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것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배움은요, 진짜 배움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그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배울 수 없어요. 진정한 알미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수 없죠. 즉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비결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배부름, 굶주림, 그 반대로 풍족과 또한 궁핍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자, 이 깨달음의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빌사일상,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만 똑 떼어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동기부여의 말씀으로 사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거 근데 좀 부족한 거 하나님 능력 주셔서 더 잘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못하던 것도 난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다 할 수 있어. 내가 노래를 못했는데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요 내가 노래를 뭐 깨꼬리처럼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 동기부여의 목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대부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듯이 즉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그 맥락을 살펴보니까요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건요 사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한 얘기예요. 전혀 달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지금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이뤄야 될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걸 취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완전히 정반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내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건데 놀랍지 않으세요? 왜 놀랍습니까? 이 말을 한 이 고백을 한 바울의 그 마음과 그 고백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을 적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꾸 안 놀라니까 내가 놀랍네. 놀라우시죠? 지금 막 방구석에서 지금 놀라가지고 지금 막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 모든 삶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족이라는 그 능력이 그 비결이 사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고백한 건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면 자족이 아니에요. 불만족이에요. 내가 만족이 안 돼. 내가 성이 안 차. 그 성이 안 차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루지 못한 능력, 내가 이루지 못한 이상, 내가 이루지 못한 목적, 목표 그거를 내가 예수를 통해 다 할 수 있어. 바울은 전혀 이런 의미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어도 내가 원하는 상황에 환경에 처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That's okay.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우리는 우리 내면에 감춰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다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의미로 이 말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족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왜 자족이 정말 진정한 큰 능력일까요? 어떠한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정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꼭 뭐 교회가 아니라 뭐 말씀이 아니어도 여러분 세상도요 자족과 만족을 말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만족과 자족을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힘, 내 안에 있는 내면적 힘, 내 의지로 그것이 가능하다. 이건 약간 종교적 접근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노력과 어떤 수련,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행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 근데 그 근원이 뭐냐면요,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힘.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그게 수행으로 됩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는데, 멈춰서 보니까 우리가 보게 된 게 뭐예요? 우리는 멈춰서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욕망의 급행 열차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창제 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형상은 어그러졌어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사실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사실 좋은 사람이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적 선이 돼버리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우상 숭배가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 절대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형상, 그 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기독교적 메시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너는 괜찮아.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돼. 다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절대적 선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절대적 선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선택, 내가 사는 삶이 절대적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가요 점점점 카오스, 혼돈으로 가는, 여러분 그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메시지잖아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원래 능력이 많잖아.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족과 자족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취함으로, 소유함으로 그것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세속적 접근이죠.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좀 종교적 접근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세속적 접근이에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채우라고 해요. 계속해서 성취하라고 해요. 계속해서 소유하라고 해요. 그렇게 소유하라고 그렇게 해서 너의 자족과 만족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TV 광고가, 홈쇼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의 불만족을 이 물건으로, 소유로 채워라. 그러면 자족하고 만족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역설적인 게 뭐예요? 끊임없이 결국엔 불만족하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능력의 근원을 내 인간의 의지, 내 내면의 힘이 아니라 어떤 소유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찾고 있어요. 그 자족의 능력을 찾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낙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행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통해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족의 삶에 진짜 복이 있어요. 자족의 삶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그 성품 중에 우리의 삶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행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이 소유에 종속돼 버린 거예요. 물건에 종속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죠.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로 만드셨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진짜 복은요,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베컴이라고,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베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말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개그맨들이 약간 백수처럼 분장하고 나올 때 남자들이 제일 많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그 많이 입는 옷이 뭐냐, 추리닝인데 특히 그 아주 파란색 추리닝 있잖아요. 줄 이렇게 옆에 돼 있고, 그거 입고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백수처럼 그 개그 프로그램 보면, 그럼 막 라면 먹고 머리 부시시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베컴이라는 선수가 어떤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 정말 똑같은 파란색 이 줄 세 개 있는 거, 그 파란 추리닝 입고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이걸 한쪽을 걷었어. 내가 봐도 반하더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이 파란색 추리닝이 이렇게 멋있는 바지였나? 여러분, 똑같은 것도요, 그 존재값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아주 가벼운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너무 무수히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복된 존재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아무리 소유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만족과 자족과 행복을 계속해서 소유를 통해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밑빠진 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단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채워라.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유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내 존재는, 내 삶은 복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 그거 없잖아. 근데 어떻게 행복해? 너 그거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행복해? 너 모습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너가 뭐가 행복하겠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소유와는 상관없이 나는 복된 존재야. 내 존재값이 그거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요, 제가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자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꼭 자족하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자족해지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자족하지 않는 삶의 결론은 언제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크기로, 내 소유의 유음으로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러한 삶의 패턴에는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값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합친 것보다 크기 때문에 어떠한 소유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채웠다 칩시다. 내가 얻었다 칩시다. 소유했다 칩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소유했을 때 그 만족감이, 그 행복이 얼마나 가십니까? 막 연애하다가, 너무 뜨겁게 연애하다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고 싶다. 근데 결혼했어. 결혼 이후에 평생 행복합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저 여자,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저 남자, 행복한 집, 그 안에서 살면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웬걸? 결핍의 시작 아닙니까? 그 이후로 다시 계속 원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요? 뭔가를 계속 원해요. 채워도 계속 원해. 채워도 계속 원해. 계속 원해. 계속 원해. 원하는 게 뭐예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게 항상 뭐예요?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 계속 원해. 그러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소유로 행복을 찾으면요, 소유의 끝이요 행복이 아니라 항상 불만족이에요. 그렇죠? 소유의 결론이요 만족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유의 끝이 만족이 아니에요. 소유의 결론이 만족이 아니죠. 왜? 소유하는 순간 또 내가 소유에 있으니까 또 뭐부터 찾는 거야? 나한테 없는 것부터 찾잖아요. 나한테 부족한 것부터 찾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로서 내 삶의 만족을 계속해서 찾는 삶은 계속해서 사실 불만족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소유에서 자꾸 여러분 행복과 만족을 찾으면요, 결국 그 결론이 다시 불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요 늘 불행을 예약하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질문하면 너가 요 몇 년 동안 뭐 내린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저한테 누가 만약 물으신다면 저는요 이거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한 재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20년이니까 제가 2019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제가 재작년에 보스 컴패니언 2라는 그 스피커, 그 컴퓨터 스피커 그거 샀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제 있는 컴퓨터 노트북 이거, 저 노트북에 있는 그 스피커에 나오는 그냥 그걸로 이제 음악을 듣고 뭐 가끔씩 뭐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고민하다가 정말 그래요, 나한테 주는 선물로 치자. 그래서 제가 나름 저한테는 나름 거금을 주고 그 스피커, 컴퓨터 스피커 샀어요. 보스 컴패니언 2 3세대. 근데요 진짜 소위 사람들이 말하듯이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특별히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늘 음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뭐 영화를 봐도 이게 전달되는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음악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음악 노래구나라는데 이게 가슴으로 들어오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음악을 듣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한 선택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면서 실수를 했어요. 실수. 참 우습더라고요. 왜 우스웠냐면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만족했던, 그렇게 잘했다고 나 스스로 칭찬했던 저였는데 어느 날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뭐 보고 있냐면 더 좋은 스피커, 더 나은 스피커 보고 있더라고. 아니 지금도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도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찾고 뭐 보고 있는 거야? 뭐에 관심 있는 거야? 더 좋은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좋은데 더 비싸고 더 좋은 거는 더 좋겠지?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가격대 검색하고 있는 거야. 그거 소리 비교하고 있는 영상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렇다는 거, 이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소유가 만족일 줄 알았는데 소유 즉시 불만족이 다시 리셋돼 버리는, 그게 인간이구나. 제가 정말 실제로 그런 동물의 불과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소유로, 내가 가진 소유로 내 삶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진짜 비참한 건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크기가 아니라 남이 가진 소유로, 남이 가진 소유의 크기로 내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이건요 절대로 소유가 해결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100억을 가지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대요. 1000억 가지는 사람 향해서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크기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통해서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걸로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주 잘 이 인간을 꿰뚫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아주 너무나 과학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인다. 여러분 그 SNS라고 아시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트위터, 자기의 뭐 일상도 올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막 올리는. 근데 이걸 SNS, 우리나라에서 SNS라고 그러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 SNS를 말하죠, 우리나라. SNS를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정말 그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 그래요. 이 SNS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SNS를요 많이 할수록,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할수록요 사람들의 행복도가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SNS에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음식 사진, 뭐 여행 사진, 또 뭐 일상의 사진이긴 하지만 아주 뭐 어떤 찬란했던 순간들을 막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올려요. 제가 막 자고 일어나는데 그거 사진 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눈 뜨자마자 나 셀카 찍고 올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잘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삶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들이죠. 그렇죠? 최고로 좋은 순간들, 최고로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나온 사진, 제일 좋은 순간마다 그런 것들만 올리니까 여러분 SNS는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늘 행복과 최고의 기쁨만이 있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거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일상 가운데서 보죠. 내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그 틈나는 시간에 누군가의 최고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비참한 거죠. 누군가의 그 찰나의 그 짧은 순간에 최고의 삶을요 뭐와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일상과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최고 순간은 아니야. 사실 과장된 게 많아요. 꾸며진 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 그렇게 최고의 순간도 아니야. 사실 다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누군가 만들어낸 행복한 척하는, 최고의 순간인 척하는 그 사진과 SNS 게시글을 보고 내 일상을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내 평범한 일상과 내 힘든 일상과 비교하니까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사진을 볼수록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게 아니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이런 순간이 없지? 나는 왜 지금 이 모양으로 남의 인스타만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소유로 내 삶의 행복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로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진짜 문제지만요, 더 비극인 건 뭐냐면 남이 가진 크기로, 남이 가진 소유로 내 행복의 크기까지, 행복의 유무까지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어느 시대보다 더 자족하고 만족할 가능성은 사실 더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소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유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소유를 통해서 내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반복하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내려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하찮은 존재값으로 이 땅을 허비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했지만요,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비교합니다. 저도 소유의 유무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저도 남이 가진 크기가 더 크게 다가와서 제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저도 똑같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인간인데.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선포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 나라의 법칙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싸우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우셔야 돼요. 배움은요, 말씀드렸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붙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존재를 다시 못 박으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내가 나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요 선택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귀한 삶, 그리스도의 핏값을 산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복된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아까 앞에 언급한 궁핍과 풍족한 상황, 그 모든 것을 내가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기서의 모든 것은요 진짜 모든 것 아닙니까? 왜? 우리의 삶이 늘 그렇잖아요.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풍족함이 있잖아요. 난 늘 궁핍하던데. 아니에요. 풍족함이 있어요. 다른 이에 없는 풍족함이 있어요. 다른 이에게는 삶의 소망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씩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 모든 거예요. 즉 내가 우리의 삶 전체가 결국 궁핍과 풍요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예측 불가능한 이 불안한 삶 가운데서 이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진짜 배운다면, 진짜 깨달은다면,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진짜요, 나는요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또 그렇게 의미를 잘 붙들면요 진짜 이 말이 맞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와 하나 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부유함이든 풍성함이든 결핍이든 궁핍함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존재의 가치 아래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정말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죠.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는 말로 같이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결론이 또 무슨 두흥회 같네. 다 됩니다. 할렐루야.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소유와는 상관없이, 남이 가진 크기와 상관없이 이 열매 맺는 삶, 이 무엇인지 가능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올해 2021년이 그것을 목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배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그 연초가 아니죠, 저기 송구여신 예배 때 우리가 정말 삶의 희망, 새해 희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세 가지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씨앗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복된 삶을 위해서 복된 삶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 복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아주 중요한 씨앗이죠. 자족의 씨앗입니다. 자족의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수많은 열매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자족의 씨앗을 또 다시 심는 그러한 은혜와 복의 선순환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가사가 참 좋죠.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그 심해 아무리 위에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그 잠잠한 심해처럼 나를 잠잠하게 하는 이 능력, 여러분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 내 영혼을 세웠습니다. 그 사랑에 내 영혼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복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들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없어서입니까? 누가 더 가져서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내가 초라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로 인한 소망이 올 한 해 우리가 또 품고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소망이라면 내려놔야죠. 진짜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해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같은 내 내면을, 내 삶을 주십시오. 모두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는 흔들리지 않은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존재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내가 차 자체를 좋은 거 사버리면 여러분 좋은 옵션들이 알아서 딸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존재 값을 구하셔야죠. 존재 값. 진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구했던 그 헛된 것들, 내가 사랑했던, 내가 원했던 그 헛된 것들, 내가 헛된 것을 찾았던, 그 행복을 찾았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가치를 회복하기 원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지으실 때부터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복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존재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그 가치를 등한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 그렇게 또 하루하루 힘들고 불행한 삶을 열매 맺을 수밖에 우리의 연약함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2021년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가치, 삶의 가치, 우리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헛되이 추구하고 원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복된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 되기 원합니다. 올 한해 그러한 씨앗들을 많이 심게 해주시고 그래서 장차 그 씨앗의 복된 열매를 많이 열매 맺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어떠한 물건으로도 어떠한 소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다 내려놓사오니 그 모든 짐 그 모든 아픔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의 멍에만을 그 진리의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너무 추운 날씨에 또 예배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헌신과 그 마음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을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들어가셔도 돼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손원유 차기쁨 선교사님이 무사히 잘 입국하셨습니다. 7일날 입국하셔가지고 들어와주셨는데 그 손원유 선교사님이랑 첫째, 셋째는 우리나라 공항에 와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 차기쁨 그 아내 되신 차기쁨 선교사님이랑 둘째가 그 재검사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애매했나 봐요. 저도 뭐 그 과정을 모르는데 이제 그래서 공항에 인천공항에 한 24시간 있었대요. 그런데 어제 집으로 지금 숙소로 다 오셨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거 떠나서 온 가족이 같이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 많이 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또 많이 또 섬겨주시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그냥 작년 연말부터 올해
제 그 아주 그냥 마음에 아주 그냥 큰 짐이 이거였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저는 솔직히 막 한 달 이상 막 봤거든요. 1월에 그냥 훌쩍 가버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원래 예정대로 1월 7일 날 잘 오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성경 강의 금요기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특별히 성경 강의 통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고 제일 좋은 건 사실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뭐 라이브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뭐 여지 없어요. 우리가 뭐 교육하는 거 보고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온라인도 예배 되던데 계속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게 사실 그건데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혹시라도 갈급함이 있으시면 제가 항상 편집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꼭 참고하셔서 이 역사서 특히 이제 구약의 역사서 배우고 있는데 이게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예언서 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비록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만큼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대표기도 우리 정승구 형제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막 정수기도 얼고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정수기도 얼어서 물도 안 나오고요. 화장실은 당연히 안 내려가겠죠. 뭐 다 멈춰버렸습니다. 물도 못 마시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싱크대도 뭐 부엌도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끝나고 공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참 그 사람의 온기가 없다 보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꽁꽁언 이 예배당이 빨리 훈훈하게 좀 다시 좀 데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몇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요. 뭔가 좀 평소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오늘 예배팀만 와서 예배 드렸으면 더 추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김없이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삶으로 거두어드린 이 예물들 그 열매를 주님 너무나 또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아름답게 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삶의 눈물과 땀 그 헌신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그 삶 위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켜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로 그 은혜로 그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삶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어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